시간이 됐으므로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네. 함께 일어나셔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구원을, 생명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오늘 우리를 예배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오늘 주님이 찬양받으실, 주님이 영광받을 거룩한 나라가 이곳에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예배할 때에 오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모든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우리의 마음을 연락하시고 또 예배에 화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모든 시험을 주님 앞에 부탁하오니 온전히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시험을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장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탈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조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온수위에 들리리니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렇게 거룩한 주의를 다시금 예배자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주오니 우리 예배를 크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통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주신 주님의 교회 우리 주를 양문 교회가 이제 행복한 교회와 더불어 행복한 양문 교회로 새로운 사랑의 끝이가 되었사오니 이제 우리가 같은 생각을 하며 충성된 일꾼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나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로 주옵소서. 위하여 이 나라와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또한 그 사랑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예비하고 그 사랑의 십자가 은혜로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의 모든 시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생을 승리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루빨리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 속에서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일상이 회복되어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내어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목사님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성령과 말씀의 권능 가운데서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셔서 기쁨의 충만한 은혜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제 예배 처음 시간이오니 마친 시간까지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1절부터 49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해당 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애딸이 있어 죽어가미르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난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 해당 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아멘. 막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요즘에는 잘 우리가 경험하기 어렵지만 이제 전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5일 장이 있습니다. 그 장터가 장날은 이제 장이 열리지만 또 평일에는 가끔씩 그 장터에서 극단들이 와서 무료 공연을 합니다. 당시에는 이제 영화도 없고 TV가 귀했던 시절이기 때문에 극단이 오게 되면 수백 명이 그 장바닥에 앉아가지고 연극을 관람합니다. 뭐 장화, 홍련전, 콩쥐, 팥쥐 그런 재미있는 그런 내용으로 연극을 하는데 이제 공연이 시작되고 열기가 점점점 뜨거워질 때 굉장히 클라이막스에 딱 이르면 막이 촥 내려갑니다. 집에 가고 싶어도 이제 그 다음 장면이 궁금해서 집을 못 갑니다. 근데 그 막간을 이용해서 약을 팝니다. 30분 공연하고 30분 약을 팝니다. 그 사람들은 이 공연이 목적이 아니라 그 막간을 이용해서 약을 파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경에서 막간을 가장 잘 이용하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오늘 이 무대는 자기를 위해 준비된 무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무대 속에 뛰어들어서 그 막간을 자기의 무대로 만든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해당장 야이로의 그런 기사부터 시작됩니다. 41절에 보면 해당장이 예수님을 찾아왔고 그리고 그 발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41절에 이에 해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지만 각 지역마다 해당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는 이방 나라 여러 소아시아나 가보면은 그 지역 유대인 밀집 지역에는 해당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예배도 드리고 또 평일날은 성경도 가르치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오늘 해당장이라고 하면 지금의 목사 정도 할 수 있지만 당시 이스라엘 그 종교 상황에서 보면은 굉장히 지위가 높은 사람입니다. 종교 지도층 중에서도 상당히 지위가 있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물을 끓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것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그 기대가 굉장히 컸습니다. 시간이 점점 갈수록 예수님에 대한 실망 그리고 반감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사단권 예수님과 충돌을 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 파송돼 가지고 예수님의 설교를 다 모니터링하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책을 잡아서 죽일까 이제 논의하는 그런 시점에 종교 지도자 해당장이 예수님의 발 앞에 물을 끓는다는 것은 굉장히 특이한 일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42절에 나오는데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애딸이 있어 죽어감이라라.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 저자는 원래 직업이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죽어간다는 이 단어를 헬라어로 아포드네스코라고 기록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의 이제 죽음 직전에 이르는 아니면 이미 죽었던 그래서 이 마태복음 22장 24절에는 이 단어를 죽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절박한 지금 숨을 쉬고 있지만 거의 급박한 그런 상황을 표현한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해당장의 입장에서는 그 애딸을 살리는 길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 예수님이 집에 와서 기도해주고 만져주고 치유해주는 것, 이것 말고는 방법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예수님께서 수많은 이적을 일으키셨고 병자를 치료했기 때문에 오늘 오셔서 내 딸이 애동딸 죽어갑니다. 오셔서 만져주십시오. 오셔서 내 딸을 치료해 주십시오. 아마 저 같아도 그랬을 겁니다. 이념이 다르고 또 종교가 다르고 또 신념이 다를지라도 자기 딸을 살리는 일에 어떤 부모가 마다하지 않겠습니까? 해당장은 이렇게 예수님에게 자기 집에 오셔서 해진해 주기를 요청했고 예수님은 선뜻 이 해당장의 요청에 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해당장의 집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죽어간 딸이 살아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기서 일막이 내립니다. 그리고 그 막간을 이용해서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가는 그 무리의 뒤에서 누군가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그 사건이 일어납니다. 43절부터입니다.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지금 야이로의 딸을 만나러 가는 도중에 한 여자가 지금 예수님 옷자락을 붙잡으면서 예수님의 가는 걸음이 멈춰졌습니다. 그 여자가 누군가 하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입니다. 혈루증이라는 것은 요즘 의학적으로 말하면 출혈성 자궁 내막염이라 그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12년을 앓았다는 것은 만성질병입니다. 당장 죽을 수 있는 병도 아니고 물론 고통스러운 병이면은 틀림없지만 시간을 다투는 생사를 다투는 그런 병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치료하지 않는다 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병도 아닙니다. 지금 죽어가고 있는 야이로의 딸보다 더 급박한 상황도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이 초를 다투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발을 멈추게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119나 긴급 자동차에 대해서 진료를 방해하게 되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얼마 전에 택시기사가 구급차를 막았다가 굉장한 비난을 받았고 또 법정에까지 서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혈루증 여인은 지금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 길을 막고 새치게 할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이 무대는 온전히 야이로와 그의 딸을 위해서 준비되었고 또 지금 이미 예약이 끝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지금 야이로 딸보다 결코 이급하지도 않습니다. 또 신분적으로 봤을 때도 야이로는 그 종교적인 상당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여자는 그 이스라엘 당시의 상으로 보면 비교가 안 되죠. 지적인 면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15장에 보면 이것을 또 유출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유출병에 걸리게 되면 그가 만지는 모든 것이 다 부정합니다. 그릇을 만지면 그 그릇이 부정하고 물건을 만지면 물건이 부정합니다. 어떤 의자에 앉으면 그 앉아있는 의자까지도 부정하게 됩니다. 사람을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적으로 완전히 부정한 여자로 낙인 찍힙니다. 그리고 유출병에 걸리게 되면 성전에 출입도 못합니다. 철저하게 격리가 됩니다. 근데 더욱이 이런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고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야이로가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야이로의 딸의 상태가 급하기 때문에 만일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다면 시간을 정해서 다음 기회에 순서를 기다렸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찾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인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얌체처럼 끼어들어가지고 세치를 했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에 엄청난 일을 저질러버린 겁니다. 자기 앞에 지나가는 예수님을 그냥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기자는 그것을 알기로 하듯이 이 여인에 대한 기사를 야이로 사건의 중간에 마치 샌드위치처럼 삽입을 해놨습니다. 남들이 봤을 때는 이 여자가 세치한 것이 맞습니다. 좀 더 기다려야 되죠. 염치 없고 굉장히 무리한 일입니다. 여러모로 비난을 받아도 마땅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왜 성경 기자는 이급한 야이로의 딸의 사건보다 이 여인의 기사를 더 중요하게 기록했는가 하는 겁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을 붙잡고 만지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가던 길을 멈췄고 그리고 숨을 헐떡이던 야이로의 딸은 그 시간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여인을 비난할 수도 있고 또 욕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기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그냥 무시해도 되는 상황이죠. 나중에 다시 보자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이 여인의 의도적인 행동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오늘 대화를 걸어오십니다. 내게 손을 대는 자가 있도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사람이 많아서 아마 밀려서 그랬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46절에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손을 대는 자가 있도다. 누군가 손을 댔는데 그 사람의 그 의도가 뭐냐면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예수님을 만지면 예수님을 통해서 치료의 능력이 자기에게 나타날 것을 알고 의도적으로 만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4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사람들의 생각과는 예수님의 생각 완전히 이렇게 다른 겁니다. 우리가 왜 예배합니까? 우리가 왜 성경을 읽습니까?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나와 다른 예수님의 생각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늘 내 생각과 예수의 생각이 같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만이 아닙니다. 이 기독교 역사가 그렇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수많은 범죄가 일어났고 수많은 잘못된 판단과 결정을 할 때마다 늘 그들이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내가 옳기 때문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중세시대에 수많은 부정한 일을 저지르고 그들이 늘 얘기했던 것이 갓일, 하나님 뜻이다. 이게 하나님 뜻이다. 6살 먹은 어린아이를 추기경으로 앉히면서도 이것이 하나님 뜻이다. 그들은 늘 하나님 뜻을 자기들의 일을 합리화시키는 데 사용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일수록 더 자주 하나님 뜻을 얘기를 합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일수록 더 하나님 뜻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왜 이렇게 무례한 여자, 염치 없는 여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칭찬했을까? 여기서 우리 멈춰서 잠시 예수님 앞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 압니다. 우리 왜 예수님의 생각과 다릅니까? 우리는 분명히 나쁘다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는 잘못된 생각하는데 왜 예수님은 이 여인을 칭찬했습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에 제3자적 입장에서 드린다면 이 여자가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 여인과 같은 당사자라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우리 지금 이 예배를 제3자적인 예배가 아니라 어떤 청중이 아니고 간중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아무도 없는 사이 이 공간에서 나와 지금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건이고 오늘 구원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앞에 있는 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가 어떤 누구보다도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인은 그것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전 중국에서 한 10년 정도 있었습니다. 처음 중국 갔을 때 제가 이제 중국말이 굉장히 서툴었는데 어느 날 집에서 일이 좀 일어났습니다. 우리 제 아내가 면도 칼날을 만지다가 그 칼날을 떨어뜨렸는데 그 밑에 있는 손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칼날이 여기에 꼽힌 겁니다. 아무런 사고도 아닐 건데 그냥 우연하게 이 면도 칼날이 떨어졌는데 여기에 있는 그 뼈가 드러날 정도로 상당히 심각하게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봉합수술을 하지 않으면 이 손이 혈관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싶어가지고 제가 유일하게 아는 중국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전화를 했습니다. 좀 빨리 와서 좀 도와달라. 그 친구가 같이 태우고 이제 병원을 갔는데 그 시에서 굉장히 제일 큰 병원입니다. 응급실에 갔습니다. 가서 이제 손을 이제 봉합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 예과 의사가 딱 한 명 있는 겁니다. 근데 예과 의사가 이 엄지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완전히 절개돼 가지고 아주 중상을 입은 환자를 꼬매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근데 내 친구가 들어가서 화이팅! 빨리 나오라는 겁니다.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그 사람보다 위급한 상황이 아닙니다. 근데 그 친구가 봤을 때는 우리가 위급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다 나오라고. 그리고 의사도 막 당하다가 결국에는 그 봉합하다가는
환자도 나오고 의사도 나오고 그 순서를 바꿔서 이제 우리가 먼저 봉합을 했습니다. 좀 황당한 상황이었고 중국이니까 가능한 이야기였을 겁니다. 물론 그날 응급실에서 쫓겨났던 그 중국 사람 입장에 본다면 굉장히 분하고 화가 났을 겁니다. 누군가 위급한 상황에서 해치기를 하고 내가 그 순서에서 밀려난다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괜찮아. 내가 다음에 하면 되지. 나 천천히 할게.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매우 흡족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지체하게 한 것에 대해서 비난을 할 수도 있었지만은 오히려 예수님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칭찬했을까? 이 여인은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한 여인은 오늘 43절에 보면 12열의 혈류증으로 앓았는데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에는 지금까지 이 병을 낫기 위해서 전 재산을 탕진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입장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겉은 멀쩡하지만 지금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을 것입니다. 성전 출입도 못했지만은 종교적으로 완전히 부정한 여자로 낙인찍혀가지고 사람을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말이 12년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가지고 있던 전 재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이제 죽어야 끝나는 고통을 안고 평생을 살아야만 되는 이 여인의 입장에 본다면은 야이로의 딸만 위급한 게 아닙니다. 지금 그 자신이 어찌 보면 더 야이로 딸보다 더 절박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암에 걸린 것만 고통스러운 게 아닙니다. 우리 어머님이 올해 89세입니다. 굉장히 건강하십니다. 근데 다리 연골이 좋지 않아가지고 잘 걷지를 못합니다. 근데 무릎 연골 때문에 죽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거 보면 절망스러운 겁니다. 자기 건강이. 그러니까 어떤 때는 죽는 것이 차라리 좋겠다 생각합니다. 암보다 비교도 안 되는 좀 다리만 불편한 정도지만은 그것이 자기 문제가 됐을 때는 암보다 더 지독한 고통일 수 있습니다. 그런 오늘 이 여인에게 복음이 들려왔습니다. 예수님이 마을을 지나가신다는 겁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하시고 앉은 중풍병자와 앉은 병이를 일어나게 하시고 기머거리를 듣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던 그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지금 내 앞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민할 것이 없습니다. 체면이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야만 됩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오늘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그 생에 있어서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더 급한 사람이 있었지만 오늘 이 시간이 내가 예수를 만나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그 여인은 비난을 무릅쓰고 오늘 지나가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이것만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다른 사람에게 결코 이 기회를 뺏기고 싶지 않은, 단 한 번밖에 없는 구원의 길이라면 여러분 양보하겠습니까? 세상에는 순서가 있고 차례가 있습니다. 그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에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늦게 왔다고, 늦게 믿었다고, 은혜 받은 일에, 구원 받는 일에 순서를 기다리고 차례를 기다리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인에게 있어서 자기의 질병을 치유받는 것보다도 우선적이고 중요한 일이 없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오늘 예수님을 만나야 될 가장 급한 사람이 누군가 하는 거죠. 누구겠습니까?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보다 더 급한 사람이 없습니다. 에베소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시간을 낭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시간이라는 이 세월,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했던 때와는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은 수평적 시간입니다. 40대, 50대, 60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나이가 들고, 늙고, 이런 수평적인 시간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임하는 그런 수직적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때에, 풍요와 부요를 누렸던 한 불을 끝없는 부자에게 그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아직 갈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제 막 끝낸 추수가 지금 창고에 가득 쌓였습니다. 그는 그날 밤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내일은 더 큰 창고를 지어가지고 내가 내 마지막 남은 행복한 노후를 즐겨야 되겠다. 오늘 그날 밤 그에게는 카이로스, 하나님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불러갔습니다. 그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구원의 때는 딱 거기까지입니다.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다시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형제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직도 나처럼 어리석게 살 텐데 그는 어떻게 합니까? 야고보 4장 13절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며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젊기 때문에 시간이 많기 때문에 건강하기 때문에 여러분 괜찮습니까?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에베소 5장 16절에 시간을 아끼라는 말은 구원의 기회로 삼으라는 말입니다. 모든 시간을 오늘 하루를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을 구원의 시간, 영적인 시간으로.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언제나 양보하며 살았습니다. 세상 일을 위해서 예배하는 것도 양보했고 또 육체의 휴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양보했고 학생들은 공부하는 것 때문에 또 신앙생활도 양보하고 우리가 정말 중요하고 급박한 모든 일들은 우선순위에 다 밀렸습니다. 대학에 들어가고 나면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나면 또 내가 원하는 아파트를 구하고 나면 내 꿈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때는 더 열심히 충성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겠습니다. 그 시간은 우리가 보장받을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오늘 막간을 자신을 위한 구원의 무대로 만들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처럼 심각한 병자가 없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보다 더 절박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주님, 나부터 만져주십시오. 내가 더 심각합니다. 이사야 1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머리에서 정수리까지 발끝까지 상하고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밖에 없는데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는 자가 없다. 왜냐? 사람들이 자기의 질병에 대해서 영적인 질병에 대해서 무감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찾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됐습니다. 근데 오늘 여인은 유일하게 남들은 괜찮다고 하지만 자기가 봤을 때는 어떤 사람보다 자기가 더 절박한 겁니다. 주님, 나는 그냥 갈 수 없습니다. 나는 정말 급합니다. 나를 만져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했습니다. 지붕이 막혔으면 그 지붕의 기아를 뚫고서라도 키가 작아서 안 보이면 나무 위에 올라가서라도 이 여인처럼 자기에게 허락한 순서가 아니라면 세칙을 해서라도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 내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오늘 예배가 나에게는 어찌 보면 마지막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늘 예배를 드리면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습관성 예배 환자들이 많습니다.
예배는 늘 마지막입니다. 오늘 예배가 이 마지막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예전에 아프리카에서 온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이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말리에서 16년 동안 선교하다가 돌아오셨습니다. 말리는 우리나라보다 약간 큰 영토인데 인구가 1000만 명 정도 됩니다. 교통이 너무 열악해서 또 그 질병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많지 않는 곳인데 복음을 전하러 가기 위해서 거의 차를 타고 이동하는 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그 강주기를 따라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16년 동안 2번 가고 졌었답니다. 매일 가는데도 불구하고 겨우 자기가 찾았던 한 번밖에 가지 못했다. 그러니까 그 말리에 있는 원주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평생에 선교사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딱 한 번인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선교를 만나면 못 가게 한다는 겁니다. 한 번 예배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집회를 하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바로 그 사람들에게는 우리와는 다른 절박함이 있습니다. 이제 가면 언제 오십니까? 이제 가면 우리가 다시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방문했던 선교사를 붙들고 자기들의 갈급함이 채워질 때까지, 자기들의 구원이 확신이 있을 때까지, 자기들에게 하나님을 만났다는 확신이 있을 때까지 그 선교사를 붙든다는 겁니다. 우리만큼 좋은 환경에서 예배드린 아마 나라도 없을 겁니다. 오전 예배 안 되면 오후 예배 드리면 되고, 요즘 또 영상 예배 있어가지고 집에서 누워서도 예배를 편하게 드릴 수 있습니다. 또 기독교 방송도 거의 24시간 나오지 않습니까? 중국에 가면은 우리처럼 11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딸이 중국말도 좀 공부도 좀 할 겸해서 중국 교회 가서 예배를 좀 드리겠다고, 그래서 중국인 아는 분하고 같이 중국 교회를 보냈는데 11시 예배면은 몇 시에 가면 되겠습니까? 한 30분 전에 10시 반에 가서 기도 좀 하고 11시 예배 드린다고 10시에 집에 떠났는데 가서 보니까 발 디딜 틈이 없는 겁니다. 중국 교회는 11시 예배면은 9시면 꽉 찹니다. 2시간 전이면은 벌써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2시간 전에 이미 와서 자리를 채우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들에게는 예배가 전쟁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우리에게 목적보다 수단이 중요하다고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니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만큼은 구원만큼은 수단을 가리지 말고 양보하지 말고 뺏으라는 겁니다. 쟁취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는 나를 위한 예배인 것입니다. 은혜 받은 일을 뒤로 미루지 마시고 구원받은 구원의 결단을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 이 예배가 바로 주님, 나에게 주님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며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할 것이다. 오늘 구원이 가장 급하고 예수를 만나야 가장 시급한 사람은 야이로의 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오늘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오늘 주님을 향해 손을 내밉니다. 주님, 나를 만지고 가십시오.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 내가 더 급합니다. 내가 더 필요합니다. 한번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을 아끼게 하시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이 구원의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박해와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혈육을 앓는 여인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주님 앞에 손을 내미는 영혼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오늘 주님 필요합니다. 내가 더 시급합니다. 내가 더 절박합니다. 그 믿음대로 역사해 주시고 치료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신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그 구원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3장 부르시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 마다 더 가까이 나 올라가 구주의 품안에 늘라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부터 내 죄를 주께 다고하네.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이게 없어서 간악한 마귀 날 깨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간그 영신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처음에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주님이 받으실 예물을 드리오니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드리는 모든 손길을 격해 주옵소서.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여러 가지 제목을 따라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부족한 가운데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오늘 믿음의 헌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연락해 주시되 오늘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주님 앞에 드리고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넘치고 흔들어 채워서 오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신령한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세상의 물질로도 더해 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예물을 받으실 것을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312장 1절 다 같이 일어나셔서
드리시고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평생 주만 바라며 주 약속을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니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이제는 오늘 구원의 무대에 절박한 심령으로 믿음으로 뛰어들어 오늘 육신과 영혼의 모든 질병과 고통과 죄악을 치료받고 구원받은 여인처럼 오늘 주님 앞에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붙들고 오늘 구원을 나의 구원으로 만들고 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에 저들 가정에 자녀의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은혜가 영원히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